나모 따사 바가와또 아라하또 삼마 삼부따서 나모 따사 바가와또 아라하또 삼마 삼부따서 나모 따사 바가와또 아라하또 삼마 삼부따서. 그분 세존 아라한 정등각께 절합니다. (5월 29일) 아침 독송 시작합니다. 칠불통계 담마빠다 파리 붓다와코 부처품 사빠빠빠서 아까라낭 구살라사 우파삼빠다 사찌따 파리요다 빠낭 예땅 붓다나 사사낭. 모든 악을 행하지 않음과 유익의 성취, 자신의 심을 깨끗이 하는 것, 이것이 부처님들의 가르침이다. 칸띠 빠라망 따뽀 띠띠카 니파낭 빠라망 와단띠 붓다 나히 빠빠지또 바루빠가띠 나 사마노 호띠 빠랑 위해 타얀또. 인내와 용서가 최상의 고행이고 열반은 최상이라고 부처님들은 말한다. 출가자는 참으로 남을 해치지 않는다. 남을 괴롭히는 자는 사문이 아니다. 아누빠와도 아누빠가또 빠띠모케자 상와로 마딴유따자 밭다스밍 반딴자 사야나사낭 아디쥐떼자 아요고 예땅 붓다나 사사낭. 모욕하지 않고 해치지 않고 계목 위에서 단속하는 것, 음식에 대해 절제하고 홀로 머물며 앉고 눕는 것, 심의 집중 위에서 노력하는 것, 이것이 부처님들의 가르침이다. 세 개의 개성을 연이어 다시 독송하겠습니다. 담마바다 빨리 붓다와코 사빠빠빠사 아까라낭 구살라사 우파삼빠다 사찌따 파리요다 빠낭 예땅 붓다나 사사낭 칸띠 빠라망 따뽀 띠띠카 니파낭 빠라망 와단띠 붓다 나히 빠빠지또 바루빠가띠 나 사마노 호띠 빠랑 위해 타얀또. 아누빠와도 아누빠가또 빠띠모케자 상와로 마딴유따자 밭다스밍 반딴자 사야나사낭 아디쥐떼자 아요고 예땅 붓다나 사사낭.
모든 악을 행하지 않음과 유익의 성취, 자신의 심을 깨끗이 하는 것, 이것이 부처님들의 가르침이다. 인내와 용서가 최상의 고행이고 열반은 최상이라고 부처님들은 말한다. 출가자는 참으로 남을 해치지 않는다. 남을 괴롭히는 자는 사문이 아니다. 모욕하지 않고 해치지 않고 계목 위에서 단속하는 것, 음식에 대해 절제하고 홀로 머물며 앉고 눕는 것, 심의 집중 위에서 노력하는 것, 이것이 부처님들의 가르침이다. (5월 29일) 아침 독송 마칩니다. 수키노 호타. 여러분 모두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5월 29일 월요일 아침입니다. 자, 오늘은 원래는 계획상으로는 지난 토요일 날 매력경 3번을 공부하고 이어가지고 칠불통계를 같이 좀 설명드리는 그런 계획이었는데 매력경 3번에서 우리가 공부할 게 좀 많다 보니까 1시간 반을 공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칠불통계까지를 들어갈 여건이 안 됐죠. 그래서 사실 우리가 그 초기 불교 백일법문이라는 관점에서 또 지금 아침 독송을 진행하고, 그래서 100일간의 아침 공부 과정을 통해서 초기 불교를 꿰는 이런 공부를 진행하기 때문에 되도록 100일이란 숫자도 맞춰야겠다라고 생각은 했지만 칠불통계 이 주제를 공부하지 않고 넘어갈 수는 없다라고 생각해서 100일 법문에 하루를 더 보태가지고 칠불통계 오늘 공부하기로 했습니다. 칠불통계라고 하면 어떤 의미인가요? 네, 일곱 부처님의 공통된 계율이다, 이런 의미거든요. 이 세 개의 개성이 단지 개성이다, 노래로 가르침이 알려졌다, 설해졌다, 요런 관점보다는 일곱 부처님 모두에게서 공통적으로 설해진 계율이다라고 하는 계율, 삶의 질서를 부처님 설하신 이런 삶을 살아야 한다. 이렇게 삶을 질서롭게 살 수 있어야 그 질서로움 위에서 삼매를 닦고 지혜를 닦아서 깨달음을 성취할 수 있다, 이런 의미, 계율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보아야 합니다. 자, 이 칠불통계는 니카야, 우리 부처님 살아서 직접 설한 가르침, 이 기준 위에서 사실은 2번 나타나요. 하나는 제가 오늘 소개한 법구경에서 14번째 품에 속한 183, 184, 185번 개성으로 나타나고요. 여기서는 그냥 개성으로만 나타나죠. 그런가 하면 디가니까야 14번 대전기경이라고 그 불교 역사의 정점에 그 출발 자리에 계시는 최초의 깨달음, 네, 윗바시 부처님의 전기를, 그러니까 윗바시 부처님의 삶의 이야기를 부처님께서 설명하시는 그 대전기경에서 나타나는데요.
윗바시 부처님은 이제 지금으로부터 91겁 전에 출연하셨죠. 그리고 그 91겁 전에는 사람들의 수명의 기준이 뭐 지금처럼 100년 안팎 이게 아니고 수명의 기준이 8만 년이었어요. 그래서 뭐 8만 년 안팎의 삶을 살았거든요. 뭐 그러니까 뭐 그때는 500살이 되어서 시집을 간다. 뭐 이제 이렇게도 나타나는 엄청 오래 살던 그런 시점이었죠. 그런데 그 8만 년이나 되는 수명의 기준 위에서도 어떤 사람이 참으로 태어나야 하고 늙어야 하고 죽어야 하는구나. 그러면 또다시 태어나가지고 이런 삶을 반복해야 하는구나. 라는 태어나야 하고 늙어야 하고 병들어야 하고 죽어야 하는 이런 생로병사의 문제에 주목해가지고 어떻게 이렇게 태어나고 늙고 병들고 죽어야 하는 이런 삶에서 내가 자유로울 수 있을까? 이렇게 식과 명색 요거죠. 식과 명색. 식과 명색이 함께한 존재. 이런 식이라는 내 마음이 명색. 뭐 대표적으로 몸에 구속된 이런 삶 때문에 늙어야 하고 병들어야 하고 죽어야 한다. 그런가 하면 죽은 다음에 또다시 몸으로 가서 몸이 유지되는 동안 살다가 몸이 무너지면 새로운 몸으로 옮겨가서 태어나서 이런 얘기죠. 이렇게 다시 태어나서 늙고 병들고 죽는 이런 삶을 반복해야 하는가? 어떻게 내가 이런 불완전한 존재 상황, 괴로움의 영역, 이런 아픈 삶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라고 고민을 했다는 거죠. 자, 지금 100년 안팎으로 살고 있는 우리의 입장에서 보면, 우와, 8만 년이나 살아? 영원한 거 아니요? 이래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막상 그 시절에 살았던 사람들은 그 시절의 사람들의 삶의 흐름 위에서 아이고 내가 늙어가고 있구나. 병이 들었구나. 죽어야 하는구나. 죽으면 또 태어나야 하는구나. 라는 이 늙고 병들고 죽어야 한다. 라는 태어난 자의 벗어날 수 없는 삶의 현실. 이 부분을 그들도 느끼고 있었고 그래서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어떻게 내가 이런 몸에 구속된 불완전한 삶에 따르는 이런 아픔을 해소할 수 있을까? 라고 공부를 한 거죠. 수행을 한 거죠. 예, 그런 시절이 91겁 전에 8만 년의 수명의 기준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 가운데서 어떤 사람이 이러한 근본적인 생로병사 윤회하는 이 괴로움에서 벗어나리라 라고. 근데 문제는 그때는 스승이 없었죠. 더구나 뭐 지금 우리 스승 서가모니 부처님도 가르침의 전승이 끊어진 이런 시절에 스승 없이 스스로의 힘으로 홀로 깨달아서 부처되었다 라고 말하는데 그 91겁 전에는 그야말로 인류의 이 커다란 역사 가운데 단 한 사람도 이렇게 윤회하는 삶에서 벗어난 이런 성취를 한 사람이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 시절 그렇게 공부하던 사람도 정말로 얼마나 힘들었을까? 상상해 볼 수 있겠죠. 그런데
어쨌든 그 시절에 그런 과정을 통해서 깨달음을 성취한 첫 번째 부처님이 출현하죠. 그 부처님의 이름이 윗바시라고 나오죠. 그래서 이제 대전기경에서는 대전기경이 이제 워낙 그 비구들이 모여가지고 과거의 부처님들은 어떠했을까라고 대화를 할 때 부처님 오셔서 과거에 6명의 부처님이 계셨다. 그 부처님들은 어떤 가문에서 태어나서 어떠한 삶의 과정을 통해서 깨달음을 성취했는지 라는 것을 이제 상세히 설명하는 그 가운데에 최초의 부처님인 윗바시 부처님의 일대기를 설명하고 있는 경이죠. 자, 그래가지고 이제 그 8만 년의 수명을 가지고 있던 91겁 전에 최초의 부처님인 윗바시 부처님이 출현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일대기가 설해지는 가운데 보면 윗바시 부처님이 그 제자분들에 대해서 자, 세상 많은 곳으로 흩어져서 살아라. 그리고 그 자기가 살아가는 그 자리에서 많은 생명들을, 많은 중생들을 괴로움으로부터 구원하는, 괴로움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법을 설하라 라고 흩어져 보내죠. 마치 지금 우리 부처님께서 전법 선언을 통해 가지고 함께하는 5 비구, 이 5명의 비구 더하기 부처님이라는 6명의 아라한이 두 사람이 한 길로 가지 않는 6 방향으로 뿔뿔이 흩어져 가지고 우리 요 표현 자주 하죠. 슬픔을 떠난 사람은 슬픈 사람을 살핀다 라고 하는, 이렇게 슬픈 사람을 살피는 가정, 중생들의 아픔을 해결해 주기 위해서 세상으로 떠나는 전도선언이 있듯이 윗바시 부처님도 그 당신을 따르던 많은 제자분들을 떠나보내죠. 그러면서 이제 바로 칠불통계, 오늘의 이 개성을, 자, 3가지 개성으로 구성된 계율이 있다 라고 해서 이 개성 칠불통계를 읊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시절에는 지금 같으면 부처님의 제자들 가운데 비구에게는 227개가 있다. 율장으로서 비구들이 깨달음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이런 227개의 삶의 질서로움이 필요하다. 잘 지켜라. 이렇게 계율을 제정하시고, 또 비구니 제자들을 위해서는 311개의 계율을 제정해서, 자, 이러한 질서로움 위에서 그대들이 수행을 해야 깨달을 수 있다 라고 알려주시죠. 그런가 하면 이제 예비 출가자라고 할까요? 출가해서 이런 227개, 311개를 받고 정식적으로 비구, 비구니가 되기 이전에 처음 출가했을 때를 삼위삼인이 이렇게 부르죠. 그래서 삼위삼인이에게는 10개, 10가지의 삶의 질서가 부처님에 의해서 제시되고요. 그런가 하면 제가 신자들에게는 남녀 불문하고 5개, 5가지 삶의 질서로움이 부처님에 의해서 제시되죠. 자, 그런가 하면 또 그렇다고 제가자들은 그저 5개를 지키는 삶, 5개를 지닌 이런 질서로움이면 족한가?
라고 할 때 부처님, 그러나 그것만으로 충분하지 않다. 제가 신자도 비록 지금은 제가자로서 경제활동을 하는, 즉 돈을 다루는 이런 삶을 살고 있지만, 뭐 가족과 더불어 그래 살고 있지만, 그러나 나도 부처님의 제자로서 내가 지향하는 궁극의 삶은 아라한이요. 그래서 보름의 3일이라고 하는 특정한 날, 즉 포살일에는 아라한을 지향한다라는 이 나의 목적성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출가자의 버금가는 삶을 살겠다 라고 해서 삼위삼인이의 10개 가운데 뭐 제가자가 경제활동을 안 할 수는 없다라는 점이죠. 그래서 10개 가운데 마지막 금과 은을 소유하지 않는다, 경제생활을 하지 않는다 라는 요 한 가지를 빼고 9가지의 계가 남을 때 그 중에 6번째, 7번째 아니죠. 7번째, 8번째 계를 묶어가지고 하나로 하고, 그러면 9개가 줄어들어서 8개가 되죠. 이래서 포살일이라는 특정한 날에는 8가지 계를 지니는 이제 요런 그 포살일을 준수한다. 포살 8개, 뭐 이런 그 다양한 계들이 있죠. 그런데 윗바시 부처님 시절에는 이렇게 그 구체적으로 삶을 어떤 질서로서 살아야 하느냐라는 그런 계목이 설해지지 않았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시절에는 이제 부처님께서 제자분들에게 오직 하나의 계를 설하셨는데, 그게 뭐냐 하니 바로 우리가 오늘 독송하는 이 3개의 계성으로 구성된 계율이다. 칠불통계 요래 되거든요. 그리고는 이제 부처님 이런 하나의 계 위에서 그대들이 질서로운 삶을 살면서 중생들을 구제하는 일을 하다가,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대들이 함께 모여야 하는 필요성이 있다. 지속적으로 부처님에게 돌아와서 부처님으로부터 이 칠불통계, 이 계율을 다시 받고 또 가서 중생들을 구제하는, 슬픈 사람들을 살피는 일을 해야 하는, 이제 요런 필요성 때문에 6년에 한 번씩은 윗바시 부처님이 계시는 그곳으로 모두 모여라. 이렇게 이제 그 대전기경에서 설명되고 있어요. 네, 91급 전의 이야기고, 인간들의 수명의 기준이 8만 년이던 시절, 그때 부처님의 제자들은 이 3개의 계성으로 구성된 하나의 계를 가지고 있었고, 6년에 한 번씩은 다시 부처님에게로 돌아와서 이 계를 받고, 그리고 또 슬픈 사람들을 살피러 출발하는, 이제 요런 이야기가 대전기경에서 나타나는 거죠. 자, 그런데 왜 이 계성을 칠불통계라고 7 부처님 모두에게 공통된 계목이다 라고 하느냐라고 하면, 글쎄 어찌 보면 이 계목이 직접 나타나는 곳은 뭐 대전기경에서 윗바시 부처님께서 설하신 요렇게만 나오고 법구경에서 이제 나오고 있는데, 왜 이 계성이
일곱 부처님의 공통된 계율이냐라고 할 때 보면 세 개 개성 중에 이제 두 개의 개성의 마무리가 어떻게 되나요? 에땅 붓다나 사사낭이라고 해서 이것이 부처님들의 가르침이다. 위파시 부처님 한 분만의 가르침이라면 에땅 붓다사 사사낭 이래 해서 이것이 부처님의 가르침이다 라고 단수로 말했을 텐데 위파시 부처님이 이 계목을 설하면서는 당신만의 가르침이다 라고 단수로 말하지 않고 부처님들의 가르침이다. 이제 내가 최초로 깨달아서 부처가 되었지만 이 가르침이 끊어진 시절이 되면 그 가르침이 전승되지 않는 시절에 누군가 나와 같이 스스로의 힘으로 깨달아서 부처가 되는 그런 부처님들의 역사, 그 계보가 있게 될 거다. 그럴 때에 나의 뒤를 이어서 깨닫는 모든 부처님들의 공통된 가르침이 바로 이거다. 라고 해서 이것이 부처님들의 가르침이다. 복수로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깨달았다라고 선언할 수는 있지만 정작 그 깨달음의 선언이 진정한 깨달음이냐 완전한 깨달음이냐 하는 것의 판단 기준에는 무엇이 있느냐? 바로 내가 지금 설하는 이 가르침이 있다. 이 가르침을 동일하게 설하는 사람이 바로 내가 깨달은 나의 깨달음을 동일하게 재현한 그런 깨달음이고 그런 사람들이 나처럼 부처라고 불린다. 라고 하는 부처님의 정통성을 제시하는 개성이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세상에 요즘도 그렇죠. 요즘도 우리 곁에도 깨달았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러나 그 깨달았다라고 하는 거 사실 여러분 안 그런가요? 초등학생도 깨닫잖아요. 초등학생도 깨달았어요!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그 거짓 아니에요. 깨달음이라는 게 무슨 의미일까? 라고 하면 모르고 있던 것을 알게 되면 그 모르던 그것에 대해서 깨달았다. 이제 이것을 내가 모르고 있던 상태에서 알게 되었어. 요걸 말하는 단어가 사전적으로 그게 깨달음이에요. 그러니까 누구나 깨달을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이분께서 나의 스승입니다. 내가 이분을 뒤따라 삶을 향상할 것입니다. 라고 말할 때 그 초등학생도 깨닫는 그런 깨달음을 선언하는 사람을 지연 보부님, 이경혜 보부님, 황문식 보부님 그런 깨달음을 선언하는 그 사람을 스승으로 삼아서 뒤따라 가실 건가요? 그럴 순 없잖아요. 우리가 정말로 스승으로 삼아서 뒤따라갈 그런 스승은 어떤 분이냐? 라고 할 때 사실은 다양한 종교가 나뉘는 것이 바로 어떤 깨달음을 선언하는 그분을 스승으로 선택하느냐. 이것에 따라서 다양한 종교가 나뉘는 거죠. 그럴 때 이제 우리가 부처님이다 라고 부르는 이분 스승은 누구인가? 네, 깨달은 분이죠. 그런데 무엇을 깨달았는가? 어떤 레벨의 깨달음을 성취했는가?
초등학생 수준의 깨달음일까? 중고생 수준의 깨달음일까? 대학생 수준의 깨달음일까? 석사과정, 박사과정의 깨달음일까? 박사된 깨달음일까? 요런 정도의 특정한 분야의 낮은 수준의 깨달음 가지고 우리가 스승이다, 이분 부처님, 이렇게 따라가는 건 아니거든요. 우리가 부처님이라고 부르면서 정말로 나의 스승이시라고, 그래서 평생 이분 스승을 뒤따라 내 삶을 형성하고 이분의 깨달음을 재현하는 일을 내 삶의 궁극의 목적으로 하리라 라고 선택한 우리의 스승은 그저 지연 보부님, 이경혜 보부님, 황문식 보부님, 우리가 스승으로 선택한 우리 스승의 깨달음은 그런 정도의 낮은 깨달음 아니고, 또는 삶에 대한 그 심오함의 끝에 닿은 이런 깨달음이 아닌, 인간의 사유가 접근하는 데까지 접근하고 그 사유가 더 이상 나아가지 못하는 자리에 창조주 하나님을 설정한 이런 사실에 온전히 부합하지 못하는 이런 깨달음 말고, 오직 삶에 대한 완전한 이해, 딱가라고 하는 내면의 영역에서 번뇌를 완전히 보아서 삶의 심오함의 끝에 닿아가지고 그 끝에 있는 문제를 완전히 해석함으로써 온전하게 깨달은, 그래서 몸에 구속된 삶, 늙어야 하고 병들어야 하고 죽어야 하고 죽으면 또다시 태어나서 이런 아픈 삶을 반복하는 중생이라는 이런 윤회하는 삶의 과정에서 괴로움을, 아픔을 겪어야 하는 이런 삶에 속한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깨달아서 중생들의 삶의 영역, 세상에서 벗어난 열반을 실현한, 그래서 다시는 불완전한 존재 상태에서 몸이 무너지면 다음 몸으로 옮겨가서 태어나는 이런 불완전한 존재 상태를 반복하지 않고, 몸이 무너져 죽으면 몸으로 가지 않는, 태어나지 않음으로써 일체의 괴로움에서 해방된 완전한 행복의 실현, 이런 깨달음, 이런 깨달음을 성취한 그분 부처님을 우리는 스승으로 모시고 있다. 그래서 우리 삶의 과정도 그렇게 그분의 뒤를 한 걸음 한 걸음 뒤따라 내 삶이 향상되는 이런 삶이고, 끝내 그분의 깨달음을 재현해서 나도 윤회에서 벗어난다, 아라한된다. 여기까지를 뒤따라가는 이런 깨달음의 스승이잖아요. 바로 이런 스승, 그러니까 이런 깨달음을 성취한 사람을 부처님이라고 말하는 거고, 윗바시 부처님은 바로 이 칠불통계에서 이것이 부처님들의 가르침이다 라고 복수 형태로 설함으로써 앞으로 나의 가르침이, 나의 깨달음, 이 가르침이 세상에서 이어지지 못하는 그런 시절, 가르침이 존재하지 않는 시절에 또다시 자신의 힘으로 깨달아서 부처를 이루는 이런 부처님들의 역사는 그 완전한 깨달음이라는 정통성의 역사는 바로 이 세계의 개성으로 구성된
이것이 부처님들의 가르침이다 라고 설해진 이 계율로서 정통성을 확보하게 된다 라고 말하게 되는 거죠. 사실 뭐 위파시 부처님께서 이러한 계율을 설하면서 이것이 이후의 부처님들로 구성되는 부처님들의 정통성이다, 이런 의미를 말할 때는 칠불통계라는 말은 없었죠. 단지 부처님들의 가르침이다 라고 해서 모든 부처님들이 이렇게 공통된 가르침을 설하게 된다 라고 말씀하셨을 뿐인데, 이제 지금 우리의 입장에서 부처님들의 역사가 몇 분의 역사가 있었느냐? 7분의 역사가 있다 해서 뭐 과거 칠불 이런 표현도 하고요. 뭐 칠불 통계 이렇게 이름을 붙인 가르침이죠. 자, 이렇게 칠불 통계가 불교의 역사를 구성하는 7 부처님들의 공통된 계율이다 라고 하는 부분을 일단 설명했어요. 자, 그러면서 이런 공통되다라고 하는 측면은 우리가 또 어디에서 다시 확인할 수 있나요? 네, 제2장 사실 깨닫고 실현한 법 중에 두 번째 부처님 열애는 이것을 깨닫고 실현했다라고 선언하는 경이 조건경이잖아요. 거기에서 부처님 연기의 12지분의 조건관계를 두고 이런 깨닫고 실현했다라고 선언하시는데, 우리가 이제 그 연기라는 부처님 깨닫고 실현한 법을 보충하기 위해서 이제 7개의 경을 편집을 했죠. 그 중에 보면 곶다마경이 있잖아요. 그 곶다마경에서 우리가 살펴보았죠. 12번 상류따, 2년 상류따에서 보면 곶다마경이 10번째 경이죠. 그래서 곶다마 부처님이 이런 늙어야 하고 죽어야 하는 이런 현실의 문제, 어떻게 이런 현실로부터 내가 해방될 것인가? 라고 해서 그 조건관계를 100% 조건관계를 찾아서 무명에 이르는 이런 가르침이 설해지고 있는데, 사실은 12번 상류따에는 곶다마경, 우리 스승 서가모니 부처님의 깨달음만을 말하지는 않죠. 네, 12번 상류따의 4번부터 4번 경이 윗바시 경이고, 5번 경이 식기 경이고, 내지 9번 경이 까사빠 경이고, 10번 경이 곶다마 경. 이래서 윗바시 부처님으로부터 곶다마 부처님에 이르는 7 부처님의 깨달음의 과정을 제시하고 있는데, 사실은 그 7개의 경이 부처님의 이름만 바꿔가면서 동일한 내용을 설하죠. 거기서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나요? 이런 7분의 부처님들의 깨달음의 내용이 동일하구나. 그래서 깨달았다라고 하는 완전한 깨달음에 의해서 부처되었다라고 할 때는 바로 이렇게 생노사의 문제의 해결을 위한 이런 연기, 12연기에 의한 중생들의 아픈 삶에서 벗어나는 것, 그 깨달음이 부처님의 깨달음이구나, 이것이 완전한 깨달음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바로 그 7명의 부처님을 우리가 뭐라고 말하나요? 동일한 깨달음에 의해서 계보가 형성된 7 부처님, 이렇게 말하는 거잖아요. 일단 부처님 살아서 직접 설한 가르침에는 이런 7명의 부처님만이 존재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스승
지금 우리 시절의 스승이신 고따마 부처님의 가르침이 뭐 어떤 세상의 변화에 의해서 세상에서 더 전승되지 않는 시절이 되면 그 후에 또 누군가가 스승 없이 이 삶의 문제에 접근해서 깨닫는 분이 출현하겠죠. 네. 그래서 서가모니 부처님 이후에 깨닫는 8번째 부처님이 경에는 제시되어 있죠. 네. 바로 미륵 부처님이 그분이죠. 멧대야 부처죠. 멧대야 부처님, 미륵 부처님이죠. 그래서 이 사보니까야 부처님 살아서 직접 설한 가르침의 범주에는 부처님의 이름, 그러니까 정등각인 부처님, 뭐 우리가 보통 말하는 벽집을 독각인 부처님의 이름이 뭐 제시되는 거는 뭐 별개고, 이런 정등각으로서 동일한 깨달음에 의해서 계보가 형성되는 이런 부처님의 이름은 오직 8분만 나온다 라는 거 우리가 놓치면 안 되죠. 자, 그래서 이제 이런 윗바시 부처님이 선언한 이것이 부처님들의 가르침이다 라고 복수로서 표현함으로써 부처님들의 정통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바로 이 세계의 계복이 있어야 한다 라고 말해주는 칠불통계, 그리고 동일한 깨달음에 의한 계보의 형성이라는 것이 7부처님의 깨달음의 내용으로 상류단 니까야의 윗파시경부터 고따마경을 통해서 나타나는 요런 부분을 이제 우리가 보고 그 불교의 역사성을 잘 헤아려야 하죠. 자, 그 부분 뭐 충분히 설명드렸고요. 잠시만요. 자, 그런 가운데 요 칠불통계에 대해서는 우리가 얼마 전까지 진행했던 법구경에서 183, 184, 185번 개송에서 잘 설명하고 있는데요. 뭐 오늘은 뭐 이렇게 그 칠불통계를 왜 우리가 이 초기 불교 경전백선 독성집에 뭐 백선에는 포함하지 않지만 그 한 페이지를 참 할애해서 소개하고 있느냐, 바로 불교의 역사성 정통성의 기준이 되는 이제 요런 의미 때문에 소개한 그 불교의 역사성 정통성에 대한 이야기를 설명을 드렸고요. 자세한 이야기는 그 법구경에서 강의한 거 제가 링크해 드리도록 하겠고요. 뭐 한 가지 좀 살펴보고 그래도 간략한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보면 그 동일한 깨달음에 의해서 계보가 형성됐다. 불교의 역사성이 있다. 불교는 이런 깨달음, 이런 가르침으로 전승된다. 거기에 이렇게 칠불통계의 정통성이 부여되어 있다 라고 보았는데, 제가 여러분 요 불교 입문 소유 제가자들의 신행을 위한 교과서 이렇게 말하는 불교 입문에서 편집한 내용이 하나 있죠. 네, 불교 입문 222쪽에 보면 전승의 중심 4가지라고 하는 그림을 그려놨어요. 네, 전승의 중심 4가지인데요. 자, 이 전승의 중심 4가지에 보면 기본적으로 세상의 이치요 원리요 법칙성이 중심에 있어요.
그것이 무엇냐라고 하면 부처님의 출현 여부와 관계없이 존재하는 두 가지라고 해서 우리가 그동안 제2장 사실 깨닫고 실현한 법에서 네, 출현경이 설명하는 삼법인, 조건경이 설명하는 연기, 이 두 가지 열애의 출현 여부와 관계없이 세상에 존재하고 내 삶에 적용되는 원리의 이치, 그 가운데 보편적 존재성, 보편적 조건성을 말하는 것이 삼법인이고, 내 삶에서 내 삶에 특화되어 적용되는 특화된 존재성, 특화된 조건성이 연기다 라고 하는 이 두 가지가 세상의 이치요 원리요 법칙성이다. 우리가 말하는 사실이죠. 그 삼법인과 연기라는 이 두 가지 사실을 중도, 곧 팔정도를 수단으로 해서 발견하는 거죠. 그게 깨닫는 거죠. 팔정도, 즉 중도를 수단으로 세상의 이치, 원리, 법칙성을 발견해서 깨닫는, 뭐 발견했으니까 문제를 해소하는, 사실이 발견되면 팔정도에 의해서 발견해가지고 그 사실에 의한 중생들의 삶의 문제를 해결하면 깨닫는 거죠. 그럼 이렇게 깨달은 다음에는 어떻게 하나요? 계목이 설해지죠. 그래서 칠불통계로서 모든 불교 신자들의 삶의 방법이 제시된다. 이렇게 살아야 한다 라고 하는 것이 부처님께서 모든 불교 신자에게 지시하는 삶의 질서다. 이런 삶의 질서로 살아낼 수 있으면 이런 사람이 불교 신자다 라고 불교의 정통성을 이렇게 삼법인과 연기로, 그러니까 삼법인과 연기라는 이 두 가지 중생들의 삶에 적용되는 사실을 팔정도로서 발견해서 깨닫고, 그렇게 깨달은 완성된 가르침을 칠불통계라는 삶의 방법으로 제시해서 이런 방법, 이런 질서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부처님의 제자다, 불교신자다 라고 그 불교의 정통성으로 제시된, 네, 이래가지고 제가 전승의 중심 네 가지, 삼법인과 연기, 중도 곧 팔정도, 그리고 칠불통계, 이렇게 네 가지로 제시하고 있는 그림을 볼 수 있습니다. 네, 요것도 뭐 제가 그 불교인문일 소유에서 강의한 내용 링크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참고하시고요. 자, 이렇게 칠불통계와 관련한 배경 이야기 다 소개를 했고요. 뭐 이제 칠불통계를 직접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83번 기송, 모든 악을 행하지 않음과 유익의 성취, 자신의 심을 깨끗이 하는 것, 이것이 부처님들의 가르침이다. 인데, 사실 이제 중국에서 경을 번역하는 가운데에는 이 세 가지 개성이 다 번역되지를 않았죠. 오직 그 첫 번째 개성만을 번역을 해서, 자, 여러분 뭐 이건 유명한 개성이죠. 제악막작 중선봉행 자정기의 시제불교라고 해서 제악막작, 모든 악을 짓지 말라. 중선봉행, 모든 선을 받들어 행하라. 자정기의, 자신의 마음을 깨끗이 하는 것, 시제불교, 이것이 모든 부처님의 가르침이다. 이렇게 한역되었죠. 그래서 뭐 그 백거이죠. 그 절에 있을 때 관리가 와가지고
당신이 출가했다 하는데 부처님의 가르침을 한마디로 좀 말해 주시오. 라고 할 때, 백거이가 제약막작 중선봉행 자정기의 시제불교라고 말하니, 아이고, 나쁜 짓 하지 말고 착하게 살아라. 마음을 깨끗이 하라는 거, 이게 부처님 가르침이요? 라고 설하니까, 에이구, 뭐 부처님 가르침이 이렇게 시시해? 그거 뭐 3살짜리도 아는 거 아니요? 이렇게 말하니까 그래 3살짜리도 알 수 있지만 여든 노인네도 행하기는 어렵다. 이렇게 말해가지고 부처님 제자로 삼은 이제 이런 워낙 유명한 일화가 있죠. 바로 그 칠불통계인데요. 근데 이제 사실 요즘도 계속 여러 사람들이 이러이러하게 한역된 경들의 내용을 가지고 와서 저한테 니까야 하고 이렇게 비교를 하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제가 이제 그럴 때 기왕이면 그 노력을 원전을 공부하는 쪽으로 기울여 보십시오. 라고 얘기를 많이 해요. 사실 이제 칠불통계에서도 마찬가지죠. 제약막작 중선봉행 자정기의 시제불교 하면 그 자체로 훌륭하지만, 그러나 사실 그것이 경의 의미를 100% 담아내도록 잘 번역했느냐라고 보면, 뭐 꼭 그렇게 말할 수만도 없어요. 첫 번째, 제약막작이라는 것은 사빠빠빠사 아까라낭, 모든 악을 행하지 않는, 요거는 제약막작, 잘 번역이 된 것 같아요. 그러나 중선봉행이라서, 모든 선을 받들어 행하라, 이렇게 했는데, 사실 원어에서는 꾸살라사 우빠삼바다라고 해서 유익의 성취, 이렇게 나오거든요. 모든 선을 받들어 행하는 것이 유익의 성취, 이렇게 같이 볼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좀 의미가 다르죠. 특히 우리가 부처님 출가의 의미를 꾸살라 유익에서 찾는 이런 측면에서 보면 부처님께서 출가한 그 목적을 성취하라, 윤회에서 벗어나는 깨달음, 이 부분을 원전에서는 말하는데, 중선봉행 이렇게 되면 그런 물론 선의 완성이 번뇌의 영향을 받지 않는 이런 아라한의 십선업, 이런 개념까지로 우리가 적용을 하면 그걸 꼭 틀렸다 하지 않을 수 있지만, 그러나 일반적으로 중선봉행이라면 그 선을 받들어 행하라 라고 해서 실천의 관점에서 말하는데, 원전에서는 유익의 성취라고 해서 부처님 출가한 이유, 목적, 꾸살라, 유익, 선을 성취하기 위해서. 이 선이라는 거 뭔가요? 결국은 열반을 성취하는 이거잖아요. 이렇게 부처님은 목적한 바의 성취, 그래서 아라한 되는, 그래서 최초의 아라한인 부처 되는, 제자의 입장에서는 아라한 되어서 윤회에서 벗어나는 이런 목적의 성취라고 첫 번째 개성에서 말하고 있는데, 한역되었을 때는 중선봉행이라고 하는 착한 행위를 받들어 행하라, 이렇게 말하는 데서 좀 차이를 볼 수 있고, 무엇보다도 세 번째에서 원전은 사찌따 빠리요다 빠낭, 자신의 심을 깨끗이 하는 거, 이렇게 심, 여기 있네요. 딱가 안에서 이 심을 깨끗이 해라, 이렇게 말하는데, 한역되면 의업이라는 의, 그리고 인식에서 작의하는 의, 이 의를 깨끗이 하라 라고
설해지고 있어요. 물론 뭐 심의식이 동질성 위에서 차별성 이래 되니까 의가 깨끗해지는 일의 완성은 그대로 심의 깨끗함의 완성에서 연결되는 거. 이렇게 보면 뭐 그 의미에서 뭐 틀렸다라고만 말할 수는 없겠지만, 그러나 심의식의 이 차별성을 보는 부처님 살아서 직접 설한 가르침의 입장에서는 부처님은 심을 깨끗이 하는 거, 이게 부처님들의 가르침이다 라고 했는데, 한역되는 데서는 결국은 이 심의식을 동질성으로만 보지 차별성을 보완하지 못했다, 이렇게 이해해야겠죠. 그러니까 자신의 심을 깨끗이 하라 라고 부처님은 설하셨는데, 번역할 때는 의를 깨끗이 하는, 이래서 자정기의 이렇게 번역된 거. 그래서 제약막작 중선봉행 자정기의 시제불교라는 한역이 뭐 의미를 뭐 잘 담고 있다라고 봐야겠지만, 정밀한 그 의미로 들어가면 원정과는 이렇게 좀 괴리됨이 있다라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똑같은 노력을 하는 바에는 원전으로 공부하는 노력, 부처님 살아서 직접 설한 가르침으로 우리가 부처님을 만나는 이런 노력이 걸어가는 만큼 우리를 향상으로 이끄는 성과를 준다. 네, 이런 거 잊으면 안 되죠. 자, 두 번째 개성 184번 개성입니다. 인내와 용서가 최상의 고행이고 열반은 최상이라고 부처님들은 말한다. 출가자는 참으로 남을 해치지 않는다. 남을 괴롭히는 자는 사문이 아니다. 이렇게 나와요. 자, 여기에서는 이제 그 칸띠라는 말과 따뽀라는 말과 띠띠카라는 말을, 이 세 가지 말을 잘 봐야 하는데, 일반적으로 칸띠라고 하면 인내, 참는 거를 말하고요. 띠띠카도 보통은 같은 인내라고 번역을 하고, 따뽀라는 말이 보통 고행이라고 번역되지만, 이게 뭐 외도들의 그 고행 이 부분을 제한적으로 말하는 건 아니다. 뭐 외도들이 괴로움을 경험하는 그런 수행도 뭐 따포 고행으로 나타내지만, 더 근본적인 의미는 뭐 이게 부처님 가르침 안에서도 이 따포 이 단어로서 설명되고, 부처님도 이 따뽀를 오로지 부정하는 그런 입장은 아니거든요. 그랬을 때 이 따뽀가 고행이라고 한역되다 보니까, 한역가 결국은 또 번역의 문제, 번역이 주는 고행이라는 의미가 주는 뉘앙스 때문에 그 경을 읽다 보면 조금 애매함이 있는데, 사실은 이 따뽀라는 말은 영어로 나타나는 의미는 religious life라고 해서 종교적인 삶, 이런 개념으로 나타나요. 그래서 뭐 고행이라 해도 종교적 삶이라는 관점에서 봐야 하고, 그 다음에 띠티카라는 요 단어는 사실은 두 가지 관점으로 의미를 가져요. 뭐 영어로 보면 endurance, forgiveness, long suffering, 이래서 뭐 endurance 하면 인내 이런 말이고, long suffering 하면 뭐 참을성, 인내심, 해서 참을성 있는 인내심 강한 이런 말이죠. 그 두 개는 같은 거죠. 참는다. 그리고 forgiveness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forgiveness, 용서가 되거든요. 그래서 띠띠카라는 요 단어는 인내, 참는다라는 의미 하나, 용서한다라는 의미 하나, 두 개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띠띠카라는 뭐 이 단어도 경에서 보면 뭐 꽤 여러 개의 경에서 사용되고 있는데,
이 단어가 칸띠라고 하는 이 인내라고 하는 단어하고 같이 나타나지 않고 혼자 나타날 때, 이때는 주로 뭐 참음, 인내라는 의미로 번역을 하면 무리가 없어요. 그런데 이 칠불통계에서는 띠티카라는 단어가 칸띠라고 해서 인내라는 말과 함께 나타나거든요. 대부분 그 번역에서 보면 칸띠하고 띠티카를 같이 인내라는 관점에서 뭐 구격도 그렇고 영역도 그렇고 번역을 하다 보니까 뭐 인내를 나타내는 두 가지 단어를 표현만 좀, 단어만 좀 달리 선택해서 번역을 하는 거를 볼 수 있는데, 제가 볼 때는 그런 의미 아닌 것 같아요. 굳이 그 띠띠카를 인내, 참을성이라는 관점에서 쓰자면 칸띠하고 함께 나타날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 띠띠카가 용서라는 의미를 같이 갖고 있거든요. 그럴 때는 단독으로 나올 때는 인내라고 해석을 해도 좋지만 칸띠랑 같이 나타날 때는 참는다라는 의미보다는 용서라는 의미로 번역을 하는 것이, 해석을 하는 것이 옳다라고 저는 이해를 했죠. 그래서 칸티 빠라망 따포 띠띠카라는 요 세 단어를 인내와 용서가 최상의 고행, 즉 종교적인 삶이다, 이렇게 번역하고 있거든요. 요런 번역은 사실은 의미가 있어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뭐 내가 참아야 한다라고 하는, 나를 내면적으로 나를 제어하는 이 인내라는 관점이 있는가 하면 세상 사람들과의 만남, 이 관계에서는 뭐니 해도 용서하는 이 마음이 중요하잖아요. 우리가 늘 내적 성숙과 관계의 성숙이라는 두 측면으로 말하고 있는데, 나 스스로는 참아내야 하고, 그리고 만나지는 이 관계성에서는 용서해야 하는 요 두 가지 관점이 내적 성숙과 관계의 성숙으로 접근하는 두 가지 측면이죠. 네, 지금 이 개송에서는 최상의 종교적인 삶이라는 것은 나 스스로는 참아내야 하고 관계의 가운데에서는 용서해야 한다, 이런 두 가지 측면을 말하는 것으로 이해해야 하는데, 약간 그간의 해석은 요 띠띠카를 용서라는 측면보다는 그냥 참는다라는 의미로 해석을 해서 칸띠, 인내하고 중복되는 해석을 해왔다. 그러다 보니까 용서라는 관점이 뭐 불교 안에서 잘 안 찾아진다. 그런데 바로 이 칠불통계, 불교의 정통성을 제시하는 이 칠불통계에서 스스로는 참아야 하고 관계에서는 용서하자라고 하는 불교의 중심에 인내와 더불어 용서가 있다, 이런 관점을 보게 되는 거죠. 예, 우리가 이거 잘 찾아냈고요. 그렇게 인내와 용서라는 최상의 종교적인 삶의 결과로 열반을 실현하는 거, 이랬을 때 그 열반이야말로 최상이다라고 부처님들은 말한다. 그래서 그 가운데 특히 출가한 사람들, 출가자는 남을 해치지 않는다, 남을 괴롭히는 자는 사문이 아니다 라고 해서 출가자는 저도 참 때로 파리와 모기와 싸우는, 참 이런 면에서 또 이 순간 반성하게 됩니다마는, 출가자가 어떤 생명이든 인간이든 하늘 사람, 신이든 아니면 더 저열한 뭐 우리가 삶에서 직접 나타나기로는 축생, 짐승들, 그리고
뭐 아귀들과도 어떻게든 연결이 된다면 뭐 하여간 그들에 대해서 해치지 않아야 한다. 이것이 출가자의 본분이다. 저도 더 반성하고 노력하겠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남을 괴롭히는 자는 사문이 아니다. 악한 불성법들을 제거하는 이런 삶을 사는 사람이 아니다. 이렇게 말하죠. 그러면서 이제 185번 개송에서는 구체적 이야기. 모욕하지 않는다, 해치지 않는다, 계목 위에서 단속한다. 음식에 대해서 적당량을 한다, 절제한다. 홀로 머물며 안고 눕는 것. 네, 스스로의 깨달음을 위해서. 그리고 심의 집중 위해서 노력하는 것. 이것이 부처님들의 가르침이다. 라고 해서 뭐 출가자들의 구체적인 삶을 지시하고 있죠. 자, 이때 제가 그 아디찌떼자 아요고라고 하면 아디찌떼라고 하면 높은 심에서 이렇게 그러니까 요런 의미를 가지는 거예요. 자신의 심을 깨끗이 하는 거와 연결되는 의미, 자신의 심을 깨끗이 하는 이런 깨끗해지는 심을 이제 아디찌따 해서 높은 심 이렇게 표현하는데 요게 이제 아요고라고 해서 노력이라는 말과 같이 나와서 마음을 청정히 하기 위한 수행 요 부분을 말하는 것이다 라고 해서 제가 이걸 높은 마음 위에서 노력하는 거 이렇게 안 하고 마음의 집중 위에서 노력하는 거. 예, 심을 닦는다라고 하는 게 그대로 개의 질서 그 토대 위에서 삼매를 닦고 지혜를 완성하는 것. 요것이죠. 그래서 아디찌떼. 이렇게 높은 심이라는 것은 심을 집중하는 삼매라는 관점으로 제가 번역을 했어요. 그래서 심의 집중 위에서 노력하는 거, 이것이 부처님들의 가르침이다 라고 했죠. 자, 그래서 이제 첫 번째 개송에서 모든 악을 행하지 않는 이런 행위의 측면, 그리고 꾸살라 유익이라는 출가의 목적, 이 삶의 완성이라는 이 목적을 성취하는 거, 그걸 위해서 스스로 심을 깨끗이 하는 이것이 부처님의 가르침이다 라고 하는 커다란 그 계목의 근본을 설하고, 거기에 이어가지고 두 번째 개송에서는 인내와 용서라는 종교적인 삶을 통해서 열반을 실현하자라고 내적 성숙에서 인내라는 필요성, 관계의 성숙에서 용서라는 필요성, 이런 종교적인 삶 가운데 최상은 무엇냐? 열반이다. 열반을 실현하는 거다. 라고 해서 내적 성숙의 완성, 관계의 성숙의 완성을 통해서 깨달아 열반을 실현하는 것이 으뜸이다. 그리고 절대로 출가자는 남을 해치지 않아야 한다. 괴롭히지 않아야 한다. 요런 기준을 말해준다면 세 번째 개송에서는 상세하게 요러요러하게 살아야 한다 해서 이것이 부처님들의 가르침이다 라고 칠불통계, 세 개의 개송으로 구성된 칠불통계가 97전에 깨달으신 최초의 부처님 윗바시 부처님 8만 년이라는 수명의 기준 위에서 살아가던 그분들에게 그러니까 슬픈 사람들을 살피기 위해서 흩어져라. 중생들 구제를 위해서 떠나라. 그러나 6년에 한 번씩은 다시 윗바시 부처님에게로 돌아와서 이 계목을 다시 받아서 돌아가라. 네, 요렇게 설명되는 칠불통계에 대해서 오늘 별도로 하루의 시간을 써서 소개해 드렸습니다. 뭐 아무튼 보면
법구경 강의에서 지금 이렇게 제가 짧게 요약해 드린 내용을 잘 설명하고 있는데 링크해 드릴 테니까 좀 충분한 시간 가지고 다시 보시고요. 자, 네, 여러분. 오늘도 부처님의 언어로 부처님의 가르침을 독송하면서 하루를 잘 시작했습니다. 잘 시작한 오늘 하루 여러분 내내 편안하시고 이익과 행복을 쌓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여러분. 행복하십시오.